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초청받아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교도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 교도소인데 이제 보통 교도소는 이게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렇게 좀 교화가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반대예요, 반대. 교도소 갔다 오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전문적인 범죄를 배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범률이 계속 높아지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교도소예요. 그래, 최초의 기독교 교도소인데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러면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나올 때는 완전히 변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만나면 완전히 변화돼요. 어떠한 살인마라도 예수 만나면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고재봉이라고 옛날에 유명한 살인마가 있었어요. 도끼로 17명이나 죽였어요. 그가 감옥소에 있을 때 전도해가지고 그가 예수 믿고 그리고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알게 되고 천국 지옥 알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사형 당할 때까지 1700명인가 전도를 했어요. 대단하죠. 또 예전에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마카파, 지존파 이 일당이 좀 부자들만 골라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참혹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다가 살인 공장을 만들어 놓고 죽은 시체 거기서 다 태워가지고 흔적 없애고 그리고 자기들 담력을 키운다고 죽인 사람들 그 인육을 구워서 먹고 막 그랬어요. 악마들이지. 이거 귀신 충만한 거예요. 그 제정신으로 그래 못하는 거예요. 아주 7 귀신이 들어갔어 아주. 살인 귀신이 들어갔어 아주. 그것도 아주 많이 들어갔어. 그런데 그들이 잡혔어요. 근데 하는 말이 더 못 죽여서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속에서 또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진작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악마적인 일은 안 했을 텐데.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교도관인데 그분은 사형수를 중심으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이제 그 사형 당하는 사람들이 뭐 불교인도 있고 이제 거기 들어와가지고 또 천주교인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그러는데 그 흉악한 살인범들도 자기가 오늘 사형 당한다 그러면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질질 끌려 나오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줌을 질질 싸고 뭐 담배나 달라 그러고 횡설수설하고 그래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서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이제 이런 고재봉 같은 사람들, 이제 예수 믿던 사람들은 사형장에 올 때도 당당하게 걸어오고, 그리고 그 마지막 변론을 할 때 다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진작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런 이 마귀 짓을 안 했을 텐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모를 때 나에게 살해를 당한 그 가족들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다 석고대죄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요. 나는 비록 예수를 몰라서 살인자가 되어서 그 죄값 치느라고 사형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고 찬양 부르면서 사형을 당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다 이렇게 된다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날까?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나타나는데 18절을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 마귀에게 포로되고 죄에게 포로되고 죽음에 포로되고 지옥에 포로되고 이 두려움에 포로되고 절망에 포로되고 이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포로된 데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거든. 감사해야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유예요. 자유. 자유가 없으면 먹기는 먹는데 자유가 없으면 짐승이나 짐승, 돼지라 돼지. 근데 사람은 자유가 있어서 천하보다 귀한 만물의 영장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페트로 헬리가 말하기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금강산에 갔다 왔어요. 교회 평양로에 있을 때 그래 갔다 왔는데 금강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만큼 금강산이 좋다는 거죠.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비하구나. 또 사람들이 말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산들은 하루 만에 순식간에 만들어보고 금강산은 6일 동안 만들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고. 그냥 설악산보다 좀 나아. 그냥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뭐 그렇지 않아. 특별히 금강산에 가면은 거대한 바위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전부 다 김일성 어버이 수령 만세에 서가지고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그러면은 이 금강산이 강원도거든요. 강원도를 절반이 나눠진 거거든. 그래서 저쪽에 금강산이 있고 이쪽에 설악산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딱 38선을 넘어가면 민둥산이야. 허벌판이야. 삭막해. 죽음의 땅이야. 동토의 왕국이야. 그리고 이쪽으로 남쪽으로 38선 딱 넘어오면 다 깨끗하고 정리되고 숲풀이 우거지고 자동차들이 많고 집들이 빽빽하고 노는 땅이 없어. 그 38선 하나 가지고 같은 강원도인데도 그렇게 다른 거예요. 북쪽에서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김일성 말한 점 다 죽여버리니까 다 죽음의 땅이 되고 이 남쪽에는 하나님 믿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개인의 자유가 있으니까 완전히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 되는 거예요. 가서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이쪽 남쪽 문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갔거든. 이쪽 남쪽 문 열고 이제 비무장지대를 지나서 이제 저쪽 북쪽 그 철문이 쫙 열리고 딱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북한 땅이야. 딱 가면 인민군들이 쫙 있어. 인민군들이 버스에 올라와서 이제 군기 잡고 그래요. 막. 그래서, 어이구, 살벌하지. 말로만 듣던 TV에서만 보던, 영화에서 보던 인민군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글라스 딱 끼고 올라와가지고, 뭐 하지 마, 어쩌고 저쩌고 막. 근데 이제, 거기를 쭉 거쳐가지고 금강산을 가는데 주위에 이제 집들이 좀 좋은 집들인가 봐. 시골이지만은, 평양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 차가 안 가는 저쪽에는 더 형편은 없겠지만, 가는 쪽에는 좀 그래도 좋은 집들이 쭉 있는데, 똑같은 거야, 그냥. 그리고 빨간 기와로 해놔서 제법 좋은 집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창문을 못해가 비닐로, 그때가 가을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비닐로, 우리도 어릴 때 겨울에 비닐로 다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똑같아.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은 없겠더라고. 그냥 굶지만 않으면 살만하겠더라고. 굶어 죽어서 문제지.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우리 동포들, 우리 이제 차단되니까 저 멀리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보이고, 일하는 게 보이고, 그런데 이 농사가 안 돼. 다 민둥산이고,
덤성덤성 일 제대로 안 해. 그래서 한 곳에는 이 뭐 벼 같은 게 호 있고 그 다음에 다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안 하는 거야. 짓고 안 되니까. 그리고 막 농사가 안 돼. 뭐 홍수가 나고 벌레가 오고 가뭄이 들고 굶어 죽는 거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 있다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거기는 죽음의 땅이거든. 노예의 땅이거든. 거기는 자유가 없어. 우리한테도 이놈들이 하지 마라 저가 좀 곳곳마다 이 인민군들이 사복을 입고 이렇게 간섭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북한 동포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말하는 놈 다 죽이는 거지. 그리고 지금도 자유가 없고 우리 어린 딸들이 12살짜리가 인신매매 중국으로 팔려가지고 그렇게 중국인들에게 이 놀이기감으로 당하고 먹고 살려고 그런. 그래서 나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금강산이 하나도 안 좋은 거야. 하나도 안 좋은 거야. 뭐 금강산 뭐 아름답다 해서 나는 그게 아주 마음이 아려가지고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자유 통일을 줍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금강산이 막 좋은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거기는 자유가 없는 땅. 영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어. 다 어둠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저주의 종이고 지옥의 종이고 얽매여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야. 죄의 종. 그래서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마귀의 종, 죄의 종, 저주의 종, 지옥의 종이에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어. 나 이제부터 죄 안 지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제 올바르게 살아야지.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죄의 종이니까.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죄 짓고 죄값 치르고 멸망하고 그런 거예요. 이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안 좋은 줄 다 알지. 그렇지만 죄의 종이에요. 나쁜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가지고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불나방처럼. 불나방은 이 밤에 여름에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이놈이 와가지고 불에 타 죽어요. 죽는 줄 알면서도 근육이 자꾸 이 밝은 쪽으로 끌려가거든. 그래서 지 죽을 줄 알면서도 자꾸 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가서 죽는 거라고. 이 죄의 종이 사람이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죄 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이라. 이 인간은 죄의 종이라서 속이 탄광이나 탄광. 겉에는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아름다운데 겉은 신사숙녀인데 속으로 들어가면 다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짓고 멸망하는 이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이 죄의 종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죄가 물러가거든. 저주가 물러가거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성철 스님이 그렇게 고행을 하고 16년을 말을 안 하고 10년을 앉아서 하고 별의별 고행을 했다 그랬는데 본 사람도 없고 그렇다 치고 이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인간 내 죄가 수미산을 넘쳐른다. 나는 생족을 느낀다. 그리고 사는 산이 물은 물이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죄에서 해결이 안 돼. 깨달을 수는 있지만 성철 스님이 대단한 게 성경을 통하지 않고 인간은 속속들이 죄인이구나 깨달은 사람은 성철 스님밖에 없을 거예요. 훌륭하지. 그런데 해결이 안 돼. 이 죄에서 해결되려면 해방되려면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의 피로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해방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게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죄를 물리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죄를 이기고 죄가 씻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죄에서 마귀에서 저주에서 불행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옛날에 흑인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목화를 따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돼요. 영적으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영적으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저주의 종이요, 불행의 종이요, 지옥의 종이요. 이 자유를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한다는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다 해방되고 다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 18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기름 부으시고 너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 알게, 다 보게, 구원의 길을 보게, 영생의 길을 보게, 승리의 길을, 축복의 길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장애가 소경이에요, 소경. 장애가 많아요. 귀도 안 들리고, 안전병이고, 또, 온갖 병이 많아요. 장애가 많아요. 척추를 다쳐가지고 그 아래 마비가 되고, 목에 척추를 다쳐서 목 아래로 다 마비가 되고, 어떤 분은 날 때부터 그런 장애가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그런 장애를 맞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런 장애 만나면 더 힘들 것 같아. 소경되는 것도 잘 보다가 녹내장이 들어서 소경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 눈으로 보고 내 발로 또 교회 오고 이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장애 중에 가장 답답한 것이 안 못 보는 장애. 헬렌 켈러가 삼중고였어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 못하고. 그 이제 점자를 익혀가지고 촉감으로 점자를 익혀가지고 공부해서 그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예수도 믿게 하고 성령도 부어주고 막 성령 받고.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삼중고인데도 열심히 촉감으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요. 그래서 미국의 어머니라 하는 칭호를 받아요. 대단하지. 그 헬렌 켈러가 말하기를 딱 3일만 눈 떠서 다 보고 그 다음에 눈이 감겨도 여한이 없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못 보는 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의 소원은 우리는 날마다 이루고 있어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의 소경보다 더 답답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영적 소경이야. 영적 소경. 사람은 눈이 네 가지거든. 첫째는 육적인 눈으로 있고 또 하나는 지식의 눈이 있어요. 공부해야 이제 아는 거죠. 공부 안 하면 까만 거는 그리고 이거는 종이고 답답해. 눈이 다쳐가지고. 우리 나이가 되면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좋은 기능이 있는데 나는 이거 전화하고 전화 받고 나는 옛날 핸드폰이나 이거나 거의 비슷해. 기능을 잘 살려를 못해. 컴퓨터도 잘 활용을 못해. 나는 그냥 설교 준비하는 데만 쓰지. 그 외에는 그 컴퓨터에 어마어마한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 그걸 몰라. 그걸 가지고 컴맹이라 그래. 컴퓨터의 소경이야. 컴퓨터 소경. 배워야 돼. 배우는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거든. 그 다음에 해안이 있어. 이 지혜가 있어. 타고날 때부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공부 못해도 학벌 없어도 괜찮아.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거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이기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눈이 영안이야. 영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그러면 이제 시원한 거야. 그냥 인생을 다 할 수 있어. 내세도 다 할 수 있어. 죽고 사는 거 다 할 수 있어. 구원의 길을 축복의 길을 다 할 수가 있어. 영적인 소경은 답답해. 그래서 영적인 소경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안 보이거든. 영적인 소경이라.
이게 답답하고 어리석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왜냐?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면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정신도 안 보이고 양심도 안 보이고 또 이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것은 안 보이게 돼가 있어요. 보이는 거는 물질이지. 그런데 물질도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공기도 물질이거든. 안 보이고 모든 원소들이 물질이거든.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너무 작은 거는 현미경으로 보면 또 다 보여. 세균이 우글우글해. 그거 보면은 안 보이는 게 좋아. 그거 보이면 못 살아. 더러워서 못 살아.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안 보여야 다 아름답게 보는 거지. 너무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은 못 살아. 부부간에도 그냥 대충 이래 살아야지. 막 현미경을 쳐다보면 더러워서 못 살아. 더러워 못 살아. 영육간에 더러워서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안 보이게. 나이가 들수록 눈이 좀 침침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막 이렇게 다 늙은 마누라도 이뻐 보이지. 아이고 나이가 드는데 눈이 밝아. 그러면 마누라가 추해가지고 못 살아. 그런데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래.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영이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소경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답답해라. 죽은 공자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죽은 석가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온갖 미신을 믿는 거예요. 뭐 사주팔자, 부정, 뭐 온갖 미신 믿고 조상 귀신 잘 섬겨야 뭐 되고 온갖 목숨마다 제사하고 그러고는 하나님 어딨노 그러는 거예요. 별의별 무슨 손 있는 날 없는 날 사주팔자 그거 벌벌 떨면서 하나님 어딨노 그러. 이 영이 다쳐가지고 소경이 돼가지고 눈이 열려야 될 낀데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야.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또 영안이 닫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화됐다 그러는 거예요. 무생물에서 갑자기 생명체가 돼가지고 거의 진화해가지고 이게 식물이 되고 진화해서 물고기 되고 진화해서 동물이 되고 진화해서 원숭이 되고 진화해서 사람 되고 그 다음부터 진화 없다. 이게 뭐냐고. 이게 과학도 아닌 것이.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그런 억지도 믿고 싶은 거야. 그냥 답답하지. 또 영적인 소경은 이 모든 게 우연이 됐대. 우연히 그냥 이 우주가 우연이 되고 이 자연 만물이 되고 사람이 우연이 되고 어떤 대학 교수가 자기 제자를 전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땅도 이기고 모든 마귀에 해방되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런 게 어딨냐고. 이게 우연이 됐지 무슨 너무 창조가 있냐고. 그래서 이 교사가 하루는 그 자기 교수실에다가 이 태양계 그걸 모형도로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수백만을 들여 가지고 멋있게 이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화성도 돌고 목성도 돌고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그 제자를 초청했어. 그래서 제자가 들어보니까 그 교수방이 없던 그 태양계 모형도가 멋있게 있거든. 와, 교수님 잘 만들었네요.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됐다 이놈아. 저절로. 어느 날 내가 왔다 보니까 이놈들이 나무들이 와가지고 막 이래가 색깔도 막 저절로 칠해지고 저절로 됐다 저절로 됐다. 아이 교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걸 믿습니까? 이거 누가 만든 사람이 있지. 야 이놈아 이것보다 억만배 정교한 이 우주가 너는 우연이 됐다며 저절로 됐다며 이것보다 억만배 정교한 사람이 이 모든 자연이 저절로 됐다며 여러분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더 가까우면 다 불타 죽어요. 조금만 울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이 태양 주위로 이 지구가 이 30만 킬로로 공전하고 또 스스로 자전하고 우리는 느끼지도 못해. 우리 느끼면 다 돌아버려 죽을 거야 그냥. 하나님 못 느끼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저절로 되는 거라면 그냥 컴퓨터가 저절로 되는 게 더 쉬워져. 여러분 태양이 지구보다 100배나 크대. 100배나. 그리고 그 불이 누가 기름도 안 내는데 계속 불이 나오고 있어. 그 불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지금 지구가 얼마나 무거운데 공중에 붕 떠가 있어. 누가 지금 붕 뜨게 했냐고. 저절로 됐대. 저절로. 그거는 비행기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쉽다니까. 이게 영적으로 소경이 되니까 이게 모르니까
막 모르는 건 진화됐고, 모르는 거는 저절됐고, 그리고 미신 따라가고. 그리고 영적인 소경이 되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여러분, 뱀은 죽고 끝나요. 바퀴벌레는 죽고 끝나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영혼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영안이 열려야 될 긴데, 그래야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사는 길도 보고 구원의 길도 보고 행복의 길도 보고 이 마귀를 쫓아내는 길도 보고 저주를 해방시키는 길도 보고 볼 긴데 말이죠.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영안이 확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눈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세 번째로 예수님 어떤 분이냐?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첫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예수님. 영육간의 눈을 열어주시고.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눌림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눌리는 거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병의 90%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병이 잘 안 나요. 병이 들고 그리고 병이 깊어지고 큰 병이 되고 병으로 쓰러지고 그래요. 사람들은 참 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병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해. 누구는 받고 싶어서 받는가? 안 받을 수가 없어. 살다 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참 스트레스가 많아.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결하려고 발부동을 쳐요. 술을 막 마시는 거야. 술 마시면 그때뿐이지. 술 깨고 나면 더 힘들어. 더 스트레스야. 알코올 중독이 돼. 어떤 사람은 아주 막 술꼬래가 돼가지고 술 중독이 돼가지고 1년 반을 술만 먹었대. 밥도 안 먹고. 배도 안 고프대. 술 귀신이 들었지. 그래가지고 1년 반 만에 죽어버렸어. 이게 마귀야. 스트레스가 술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약을 막 해, 막 젊은이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게 해결이 되냐고. 마약에 사로잡혀서 멸망하지. 이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막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고 아내에게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다른 여자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리고 정욕 따라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면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돼. 이 점집을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지만 무당도 지 앞길을 몰라. 그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는 예수님께 오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눌린 데서, 영육간에 눌린 데서, 가정에 눌리고 삶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억울한 곳에 눌리고 병에 눌리고 두려움에 눌리고 이것에서 예수님은 다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해결시켜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가면은 자유로워요. 평화해요.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찬양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그래서 오늘 모든 여러분의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분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냐 하면은 희년이라 그래. 기쁠 희자. 이 기쁨의 해. 기쁨의 해를 선포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받아온 그 땅이 있고 그 삶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 땅에서 사는데
그래서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게으르기도 하고 또 능력이 모자르기도 하고 그래서 빚도 지고 이게 조금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규모 있게 못 살아서 빚도 지고 그러면 땅도 팔고 그래도 안 되면 자기가 종으로도 가고 또 자식도 종으로도 팔리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희년이 되면 이제 50년째거든. 희년이 되면 이제 은혜의 해가 왔다. 희년이다. 그러면 뺏겼던 땅도 도로 찾고 남의 집에 종이 된 것도 다시 해방돼서 자유자가 되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희년인 거예요. 그걸 선포하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 다 원상복구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희년을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다 뺏겼는데 죄에게 뺏겼는데 이 모든 저주에게 뺏겼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은혜의 해를 선포하노라 희년을 기쁨의 해를 선포하노라. 그래서 이제 너도 원래대로 회복되어라. 이게 이제 은혜를 선포하는 거다. 인생의 원래 모습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사람은 원래 에덴 동산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도 천국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아버지에 대한 설교 얼마나 받는지 몰라.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거든. 내 영혼의 아버지고 내 인생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거든. 그래서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인생은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눈물도 죄도 슬픔도 저주도 없고 천국 같은 곳이 그 에덴 동산이거든. 그게 원래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천국의 삶. 그래야 되는데 아담에게 속아서 죄 짓고 그 에덴 동산이 다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저주의 종이 되고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고 그래서 죄값 치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주님의 은혜가 왔도다 희년이 왔도다 다 원래대로 회복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원래대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잡혀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 이거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일까요 말까요? 예수님이 죽이라 그러면 늘 뭐 사랑을 이야기하더니 순 거짓말이라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법에는 그런 걸 죽이라 그러는데 모세의 법을 이스라엘 법을 어기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거든. 그래서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말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럴 때 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신의 목소리로 말씀하셨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본질이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그때는 신의 목소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게세마네 동산에 금요일 새벽에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오거든요. 그때 와서 막 예수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인들 보고 왜 왔느냐, 누굴 찾느냐, 예수를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금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신의 목소리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딱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절한다고. 그것도 예수님이 강력하게 심판의 목소리로 내가 그니라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딱 절도 심장마비 걸려 다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그거 죽으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 피로 우리 죄가 씻으니까 예수님 죽으시러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깨워요. 그럼 깨워놔서 정신 차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물어봐요. 왜 그러냐? 우리 예수 잡으러 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신의 인간의 음성으로 말해요. 내가 금이라. 그러니까 예수 확 잡아가지고 십자가 못 박히거든.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 이 군중들이 돌 들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신의 목소리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막 전부 다 심장마비 걸려 죽을 것 같아. 지 속에 지은 죄가 더 많거든. 남 모르는 죄가 더 많거든. 그게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의 목소리로 말하니까.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요,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돌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죄가 짓고 남 모르는 죄가 더 많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신의 목소리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좀 죽을 것 같아. 심장마비 걸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원래대로, 회복대로, 원래대로 하나님의 딸로 에덴 동산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 희년을 선포, 원래대로 만들어주시는 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론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돈은 많은데 평화가 없어. 평화. 사는 게 아니야. 살아도 살 끝도 없어. 이게 아닌데. 그렇지만 돈만 토색하고 아주 온갖 죄를 다 지면서. 그러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신의 능력을 다 베풀었어.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이 별 말 안 해도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임하는 거예요. 그래 깨달았어요. 좋다. 이게 진짜 인간의 모습이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그다음부터는 이 남에게 떼쓴 거 4배나 갚아주고 자기 재산 절반을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초청받아 왔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를 알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은혜를.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그럼 별말 안 해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별말 안 해도 믿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영이 눈이 막 뜨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너무 좋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러거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를 선포.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장애인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고쳐줘요.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하도록. 그래서 저는 자들이 뛰고 안진배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원래대로. 사람이 그렇게 마귀에게, 죄에게, 저주에게, 질병에게, 장애로 짓밟혀서 죽으면 안 되거든. 원래대로 에덴 동산으로 기쁘고 즐겁게 능력 있게 이 땅도 천국처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들을 막 쫓아내줘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린아이에게 귀신 들어가지고 막 간질하고 불에도 물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내 아들 고쳐, 당신의 제자들을 못 고치는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이 아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툭 나가고 아이가 막 파라라 떨더니 다시 일어나서 원래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 이 군대 귀신은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보통은 한두 마리씩 들어가가지고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하는데 7귀신이 들어간 것도 있어. 7귀신 되면 아주 악한 놈이 되는 거야. 아주 이 바람을 피워도 아주 이 마귀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말이지. 처자도 없고 다 아주 죽이면서까지. 7귀신 들어가면 아주 미워하는 게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고 아주 살인마가 되는 거야. 이거 7귀신 들어가면 말이지. 거짓말 해도 그냥 보통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사기꾼이 되고 말이야. 그런데 이놈 군대 귀신이 들어오니까 미치광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쫙 가가지고 말도 안 해서 속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우리가 때가 되지도 않은데 왜 우리에게 옵니까? 그럼 우리를 돼지 떼기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많은 병자들, 38년 된 병자들, 또 중풍병자들, 또 각색병자들, 예수님이 다 일일이 고쳐주고, 원래대로, 원래 모습으로 아름답게 회복시켜줘. 지난주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기도원에서도 늘 설교하고 그러거든요. 그 새벽기도 설교하고 이제 또 그렇게 하는데 그 기도원에 늘 봉사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윤영신 집사님이라고. 거의 뭐 기도원 터줏대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없으면 기도원이 안 돌아갈 정도로 그분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몇 달 전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직장암 2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하려고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직장암 이게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냄새가 나고 그래요. 이 봉지에 변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요즘에는 발달돼 가지고 요래하다가 나중에 또 수술하면 된다 뭐 그런데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런데 이분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래 그때부터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전능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지 않습니까? 내 고쳐주세요. 그래서 헌금을 쫙 먼저 하고 서원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는 그분이 너무 피곤해 하면서 새벽기도 못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그래서 늘 나와서 이제 제가 아침마다 새벽 안수를 하고 노가질자다 이 암의 직장암의 그는 노가질자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별로 자기는 이렇게 확신은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되게 하소서 그래.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또 이제 병원에 그동안 늘 다니거든. 계속 이제 수술 이제 한 주간 남겨놓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최종 점검을 딱 하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대로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의 해를, 기쁨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없어졌으면 됐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냐니까 뿌리가 고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을 하지 말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내가 새벽 기도할 때 뿌리가 뽑힌 줄로 믿습니다. 뿌리는 뽑혔다 하고 맨날 내가 기도해 주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대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해. 그동안 우리는 예수를 몰라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마귀에게 죄에게 종이 되고 자유가 없고 눌려있고 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적인 것을 못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는 거예요. 살아도 끝이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기쁨도 없고 죽지 못해 살 때가 많고.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어둠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은 이 죄의 종인 나에게 와가지고 이 주의 피로 죄를 씻어가지고 나를 이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 영적인 걸 모르고 짐승처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죽으면 끝난 줄 알고 그렇게 방황하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눈을 확 열어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소의 새끼는 소고 개의 새끼는 개고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라.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은 이 내가 어둠의 죄의 저주에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은데 두려워 떨고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죽고 싶고 죽고 싶고 우울증과 이 어둠이 많은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가지고 그 피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이 어둠에 있는 나에게 오셔가지고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을 선포해서 나를 원래대로 에덴 동산처럼 이 땅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에 눌려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어떤 불행이 있더라도 어떤 저주가 있더라도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예배하면 이 모든 어둠들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야 돼. 오늘 예수를 영접해서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